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온 이후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이집트의 병거부대, 기마부대가 뒤쫓아 옵니다. 다시 이집트의 종살이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다로 뛰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병거바퀴 소리가, 말발굽 소리가 들려올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런 상태를 일컬어 우리는 심장을 졸인다라고 말하는데요, 애들은 심장이 쫄깃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에서나 전쟁을 할 때 기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소리 소문 없이 급습하는 것도 있지만요,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행진할 때도 일부러 천천히 발소리를 땅을 구르면서,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방패와 창을요 박자에 맞춰 이렇게 치면서 진군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대군의 부대가 저 멀리서부터 보이지는 않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옵니다. 일사불란합니다. 그 소리가 그런데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황 없이 이런 말을 쏟아내죠.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이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요즘 군대는 전쟁을 연습하는 것 중에 실질적인 전투가 화력을 발사해서 전쟁 훈련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군사력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상대방의 전력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가상으로 전쟁을 실행시켜보는 일종의 워게임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워게임을 진행하는 장교가 어느 날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걸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대포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 대포가 전부 다 가용하다는 전제 속에서 하는 거지, 여러분, 탱크가 10대 있다고 탱크가 전부 다 쌩쌩한 건 아니잖아요. 한 대 또는 두 대가 여러분 수리 중일 수도 있고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이건 감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적들도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 전쟁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군인들이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게 될는지는, 어떤 마음으로 전쟁하게 될는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 공포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 중에 사람이 넋이 나간 것처럼, 정신이 나간 것처럼 갑자기 총을 들고 일어나 집에 갈 거야 라고 막 돌아서서 가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전쟁 상황에는 벌어진대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 그대로 제정신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은 총을 쏘라고 있는 게 아니고 군인들이 전쟁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염원하던 자유를 얻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경황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따라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 더요.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도 지금 백성들의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세가 보기에도 이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경황이 없어서 두려워서 공황에 빠져서 여러분 말을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도 하는 말이 불신앙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모세가 이미 경험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또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모세는 절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모세에겐 두려움이었습니다. 왜요? 모세는 왕자의 하나로 자라났기 때문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 군사력,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철저한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혼자 호롤단신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뭔가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모세는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여러분 원래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지 여러분 싸워본 사람은 압니다. 그 안에서 있어 본 사람은 압니다. 모세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타내신 거죠. 네 손을 한번 넣었다 빼봐라. 멀쩡한 손이 여러분 나병이 걸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 다시 넣었다 빼봐라. 멀쩡해집니다. 순식간에 병이 생길 수도 없어질 수도 있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모세에게 확신시켜 주셨을 때, 다시 말해 모세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셔야 믿음이 생기고 위안을 받지.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동자세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호들갑 떨지 말고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을 거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평안이 생기게 될 거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의 두려움, 불안함, 어떤 염려 때문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간수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에 빠지지 말고, 염려에 염려를 더하지 말고, 염려를 자꾸 뱉어내면서 또 다른 염려를 재생산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라. 일단 입을 다물고 네 귀에 들리는 말발굽 소리와 병거바퀴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봐라.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려고 해봐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집중해 봐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14장 15절이 하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 앞이 어디입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모든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 모두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는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가 이런 일을 예측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예측이라는 것은 경험의 한계 안에서 예측을 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일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손을 내밀어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바다 갈라진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바다가 여러분 저기 진도 앞바다에 무슨 바다처럼 여러분 물이 이렇게 내려가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양쪽에 물이 고여서서 벽처럼 되는 바다 갈라짐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상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없죠. 답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해놓고 들어와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움직임으로 순종할 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면 움직이겠다고 말하는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예측되어지지 않아도 일단은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이 사자가 어떤 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인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를 모세가 그렇게 설명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이끌고 가시다가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오니까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의 백성들 두 사이를 경계 짓습니다. 그러자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인데도 불구하고 밝아졌습니다.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다가올 수 없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내어 밀 때 큰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바람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갯벌 아닙니다. 진벌 아닙니다. 마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넙니다. 여러분, 서해 앞바다에 갯벌 밟고 지나듯이 그렇게 건넌 거 아닙니다.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면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산만하게 하십니다.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 어떤 책을 보면요, 이집트의 병거 부대가 갯벌에 빠져가지고 앞도 뒤도 못 가다가 억지로 꺼내려고 하다가 바퀴가 빠진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틀린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른 땅이 되어야 아이들도 건너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갯벌에 빠지는데 어떻게 아이가 건너갑니까? 그러면 도대체 마른 땅에 왜 바퀴가 벗겨지나? 그러니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퀴를 벗겨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른 땅으로 그냥 건너가는 것뿐인데 내 뒤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못 쫓아오도록, 우리에게 못 다가오도록. 우리는 앞만 보고 있어서 뒤는 잘 보지 못하죠. 우리는 일이 이루어진 결과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는 알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일의 결과가 뭡니까? 30절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집트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죽기 살기로 앞만 보고 뛰어갔을 겁니다.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본 것은 결과입니다.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왜 죽습니까? 불구름 기둥이 그들을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시고 바퀴를 벗겨버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을 때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사람들 물속에 다 빠져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고 거기에 맞서면 그 마지막은 비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두려움의 때, 절망의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일을 보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31절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따라하십시다. 보았으므로 믿었더라. 다시요. 보았으므로
믿었더라. 여러분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봐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어떤 형태로든지 보여져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 보여져야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 혼자 싸운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곳에서만 피어나는 꽃입니다. 여러분, 어떤 씨앗이든지 땅에 심겨져야 싹이 나고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씨앗을 심어야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나 혼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일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고 신학적으로 진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믿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1, 2절만 읽었지만 분명 2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노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가 진심으로 찬양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 전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찬송가를 부를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 찬송이냐? 아닐 수 있죠. 내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고백을 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야만 그게 진짜 찬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 촌동네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뭔가 좀 남다르다라고 생각은 했을런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내 인생을 걸고 그의 제자가 되기에는, 내가 목숨을 걸고 그를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찜찜하죠. 왜요? 모르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을까요? 교회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고 우리처럼 이렇게 못나고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교회를 두고 사람들은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이 교회를 비난하고 이 교회 공동체의 부족함을 헐뜯고 이 교회 공동체의 온전함을 이야기하면서 윤리적 완벽함 또는 여러 가지 완벽함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완벽해서 교회가 아니라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온전함을 요구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온전하지 않은 그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는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답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나는 헌신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합리화합니다. 틀린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성경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문제 많고 그렇게 비윤리적이고 그렇게 퇴폐하고 타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을 잊어먹지 마십시오. 헌신하지 않으려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 쓸데없는 성경을 오용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럼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처럼 다가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피를 흘리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자기 혼자 의롭습니다. 불신앙이죠. 교만함이죠. 하나님은 피를 흘리며 그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신데 나는 땀방울 하나도 흘리지 않고 교회가 저 따위라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안다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지를 안다면 아마 우리의 삶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속 썩어서 저런 인간이 왜 태어났나 하는 자식들을, 그 자식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면 자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남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아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여러분, 내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저는 100%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거들랑 이 문제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저 인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사실은 그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저 평범한 나사렛 총동네의 목수의 아들인 예수, 가르침을 들어보니 참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새롭고 권위가 있는데, 그래서 그 가르침을 좀 따르기는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믿기에는 뭔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 표적,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드러나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 남의 집 혼인잔치에 갈 정도라면 예수를 아예 안 믿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 따라갈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따라하십시다. 나타내심에 믿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우리는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어야 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따라하십시다. 보고 믿었다. 다시요. 보고 믿었다. 봐야 믿습니다. 봐야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어떤 일을 보아야 믿습니다.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는 그분이 누구인가가 드러날 때 비로소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도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본 사람이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이 믿음의 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믿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진행 순서로 봤을 때 2장에 기록될 정도면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역 초창기에 하신 말씀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이 다 따라다녔는데도 못 믿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믿었으나 못 믿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믿게 되었느냐? 2장에서 기록한 이 이야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야 그때 일을 비로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있죠. 예수 믿지만 안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 성경 안에 안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언제 그게 믿어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한 사건 한 사건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어지는 성경 구절이 많아집니다. 믿어지는 내용이 많아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표현을 바꾸면 믿음 없는 자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인생 살아가는 과정 고비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제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가 마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찬양은 어차피 일어서는 찬양이지만 여러분이 아예 의자 위에 올라서서 날뛰면서 찬양을 좀 해도 한 번쯤은 그래도 괜찮겠냐라고 감히 제안을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떨어져 넘어지는 할머니가 계실까 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다는 그 사실 자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뭘 기도해야 될까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서 부부간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성적인 매력은요, 솔직히 몇 년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 다 바람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이해받아진다는 것, 용납받아진다는 것, 품어진다는 것, 그 인격적 교제 때문에 평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도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간다라고 하면 결혼했다 그러면 나 결혼한 사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의 삶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믿는 순간 이루어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의 삶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이 있으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얼굴에 웃음이 없는 남편과 아내를 한번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결혼은 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는 거죠. 함께하는 즐거움이 없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죠. 결혼을 했지만 사실은 비극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온화한지,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에 들어왔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그것 때문에 또 찬송하며 그 영광 보고 또 행복해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끊임없는 연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꿈꾸며 기도했던 제목이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슨 일을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을 우리는 보기를 꿈꾸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기를, 어떤 일을요? 여러분, 그냥 액수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일에 우리가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성경 구절에 근거한 표라는 것, 기도 제목이라는 걸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당신은 정말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 마쳤다, 됐다, 끝났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는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큰 일은 액수가 큰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세상 누군가에게, 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는 일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경 구절 계속 띄워놔 주세요. 한번 잘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누가 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본래 이 지역 안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해성교회 교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죠. 무슨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썩어 없어질 세상의 꿈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기도하며 살겠죠. 그들 스스로가 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와 도구가 되기를 꿈꾸며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 젊어서는 무슨 일을 하고 늙어서는 무슨 일을 못하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젊은 목사님은 패기가 있어서 뭘 할 수 있고 늙은 목사님은 이제 기운이 다 빠져서 뭐가 안 된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꿈꾸며 살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여러분의 무식함만 드러나고 여러분의 무능함만 드러나고 여러분의 못난 성격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여러분, 오직 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